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본래 왕국들이란 제목 하에 한 권의 책이었던 열왕기상의 내용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기록 장소는 바빌론입니다. 대상은 왕국의 몰락에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요. 기록 연대는 BC 561년에서 537년이고요. 분열왕국, 그 다음에 유다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엘리사 외에도 그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오바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등 당시에 이제 활약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의 퇴락과 멸망의 비극적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운명의 원인을 밝히고 포로된 백성으로 하여금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소망토록 하기 위해서 서여진 것이고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오므리 왕과 아합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강한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약해지자 모압이 반기를 들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한 타박상 골절을 입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렙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를 만나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오히려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제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를 만나러 갑니다.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청난 소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신앙의 용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제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길에서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즉각 돌아왔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난 후 왕에게로 즉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갑자기 왕의 사자들을 찾아서 책망을 하고 놀라운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왕의 사자들이 무엇 때문에 에그론으로 갔는지 전혀 묻지도 않으면서 그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의 예모에서 풍겨오는 신적 근이 압도되어서 이제 그들은 왕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한 사람 이렇게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표현에는 엘리야를 보호해 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엘리야라고 말을 하면 혹시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시아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되니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제 엘리야의 모습 생김새를 보고 엘리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죽음을 예언한 근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니까 엘리야입니다. 자기 부친 아합에게 저주를 선포했던 엘리야.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과 그 50인을 이제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려오라 했을 때 엘리야는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 왕의 사자들과 만났던 그 산, 거기서 이제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아하시아의 왕의 태도는 존경보다는 경멸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이 말은 자신의 권위를 실제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엘리야는 왕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인 것이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하셨고요. 하나님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나무를 이제 찍어 불에 던진다 이런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이제 엘리야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50부장에게 불심판을 선고한 까닭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50부장의 불순한 태도를 징계하는 것이고요. 아하시아 왕의 완악함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이 또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해결치 않고 똑같이 완강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 심판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이제 세 번째 보냈을 때 세 번째 50부장은 두 전임자를 교훈삼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엘리야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강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엘리야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아하시아의 명령과 상관없이 엘리야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기이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저를 두려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이제 이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과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로 내려갑니다.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선포하고요. 아하시아는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에게 그 권위를 보증해 주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람이라는 그의 형제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서로 다르게 이렇게 이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의 사적이 엘리야와 관련해서 죄를 범했다는 이 기록 밖에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기록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심히 악을 행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아하시아가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왕가의 패역성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바알세불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택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하시아 왕이 어떤 행위를 취하는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악인이 취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몇 번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아하시아는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 50인 보냈습니다. 그들이 불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우상을 의지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는 우상 숭배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더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50부장 52는 겸손하게 다가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듣고 행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그게 우리는 굴복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 전도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 번째 보낸 50부장 52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엘리야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 말씀을 버린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숨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해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